폐차거 금선화형이라는 얘기를 오늘 이제 드려보려고 해요. 날폐차거 금선화형,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었죠? 이거 여기 보죠. 쌀을 매같이 하고 빠듯이 하여 막힌 곳을 뚫음에 금매미가 형상을 좋아하도다라는 이런 구절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쌀을 매같이 하고 빤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쌀을 매같이 하고 빠듯하여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예, 요거 이제 옛날 교화들을 많이 들으면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 절구질로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를 이렇게 빠듯이 하는 거잖아요. 빠듯이. 예, 노잼에서 수령 그렇죠. 빠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뭘 이렇게 계속 빻는 겁니다. 뭘 이렇게 빻는데 여러분 뭘 이렇게 수련과 이게 왜 연관이 돼 있을까? 맨날 이렇게 빠듯이 하는데 왜 이게 연관이 돼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걸 빻다가 보면은 요 밑에 지금 노란색 칠해놓은 거 보이십니까? 요 노란색, 여기 노란색 칠해놓은 걸 보시면 여기 쌀이 있잖아요. 쌀이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죠? 쌀이든 뭐 매든 이렇게 껍데기를 갖고 있다가 이거 절구질을 하니까 이 껍질을 탁 벗겠죠. 그리고 안에서 찬란한 어떤 광채가 이제 이렇게 빛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상을 벗고 본래의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자꾸 위에서 이렇게 막 했더니 뭔가가 이렇게 형상을 벗고 금빛 찬란한 그것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방금 이 정신형 구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호흡을 보면 호흡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횡격막 보이시죠? 여기 횡격막 보이시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생물 시간이다 갑자기 생각하시고 생물 호흡에 관련된 우리 의학적 설명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졸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뭐 복식호흡이다, 뭐 흉식호흡이다 이렇게 알려 있는데, 인간의 신체 기관에서 외부에 있는 공기를 담을 수 있는 신체 기관은 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호흡을 하든 호흡이라는 거는 폐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우리가 들이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폐를 부풀리는 겁니다. 근육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든 뭘 하든 이게 부풀리면, 풍선을 이렇게 갖고 있다 양옆에서 쫙 부풀리면 밖에 있는 공기가 풍선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거랑 똑같은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다라는 거는 이 횡격막을 밑으로 쭉 당기는 거예요. 여기 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횡격막을 아래로 쭉 당기면 위에 있는 이 허파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쭉 길어집니다. 그럼 이게 허파가 갑자기 길어지면 허파랑 연결되어 있는 코나 입을 통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들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무조건 횡격막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사람 몸이 보면, 여러분, 사람 몸의 횡격막 밑에 뭐가 있을까요? 횡격막 밑에는 여러분 이런 게 들었습니다. 몸에 있는 장기, 뭐 여기는 간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소장이 있을 거고, 여기 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몸에 각종 장기가 있으니까 숨을 쑥 들이마시면 여기는 장기들이 어딘가로 밀려. 여기 있는 장기들이 밀려. 그럼 어디로 밀릴까요? 장기들이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여기 장기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위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공기 압을 이렇게 가하니까 얘네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뒤는 등뼈고 앞에 배가 살이잖아요. 그래서 배 쪽으로 쑥 밀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폐는 이렇게 폐가 부풀면서 장기가 앞으로 쭉 밀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하게 나오면서 숨이 이렇게 들이마셔지는 거고, 반대로 내쉴 때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허파를 이렇게 조여주니까, 허파를 줄어들게 하니까 사람 몸에 있었던 공기가 밖으로 이렇게 휙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볼록해졌다가 숨을 내쉬면 배가 쏙 홀쭉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에 공기를 담는 주머니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공기를 담을 수 있는 신체 기관은 폐밖에 없습니다. 배에 공기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폐밖에 없는데 이 폐를 최대한 공기를
이게 확장하기 위해서 이 횡격막을 아래로 당겨가지고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고, 물론 이쪽에 요 양쪽에 허파가 있긴 한데요. 여기 뼈가, 갈비뼈가 이렇게 있긴 한데, 실제로 이 뼈로도 조금 우리가 숨을 쉴 때 앞으로도 이렇게 밀리면서, 폐가 이렇게 밀리면 앞뒤로도 살짝 늘어납니다. 그래서 숨을 가장 많이 들이마시는 방법은 배를 편안하게 한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이렇게 옆구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딱 되면 실제로 폐를 굉장히 넓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더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게 폐가 가장 공기가 가득 찰 수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 하고 내뱉으면 이제 우리가 쉼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잠깐 생물학 시간이었는데, 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 드린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횡격막이 숨을 쉴 때마다 어떻게 된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다라는 겁니다. 예, 뭐가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예, 횡격막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예,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여기 절구가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예, 내려갔다가 쿵쾅쿵쾅 찍으니까 안에 있는, 예, 씨앗이 이렇게 껍질을 벗고 착 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쌀을 매같이 하고 빠듯이 하여, 쌀을 매같이 하고 빠듯이 하여,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금매미가 형상을 이루도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쌀을 매같이 하고, 이게 뭔 얘기일까? 예. 쌀을 이렇게 막 열심히 빻더니, 예. 자, 이게 매미 유충이에요. 매미 유충이 허물을 벗고 금매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금빛 찬란한, 그냥 매미도 아니고 금빛 찬란한 매미가 된다고 합니다. 이 보면은 요 유충이 땅강아지라고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흙파면 나왔어요. 옛날에는 다 흙파시니까. 그러면 이거 갖고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이거 곤충인데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다시 땅에 내주면 땅 파고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사람한테 물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깨끗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요게 허물을 벗고 여름이 되면 나무 위에 가서 이렇게 번데기를 만든 다음에 허물을 벗고 요런 금매미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매미도 아니고 금매미를. 그리고 매미가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7년에서 9년을 땅 속에서 이렇게 유충으로 산대요. 군뱅이로 살다가 이제 유충으로 살다가, 그리고 7년 만에 나와서 허물을 쫙 벗고 날개가 있어서 날기도 하고, 소리도 냅니다. 맴. 예. 그냥 매미도 아니고 금매미다. 근데 요 과정에 필요한 건 뭐다? 절구질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죠. 결론이 어떻게 나십니까,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십니까? 아, 우리가 상제님이 내신 법은 우주는 소리로 가득하고, 이 가득한 소리는 마음인 거고, 거백을 벗고 소원을 성취하라고 이제 소리 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소리 내는 걸 봤더니 숨을 들이마시다. 우리 공부방에서 좀 전에 기도도 모셨고, 또 공부방에서 이렇게 주문도 같이 하잖아요. 모든 주문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건데, 현재 인간이 가진 신체 기관을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신체 기관으로는 어떤 주문도 이 호흡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문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금매미가 그 형상을 짠 하고 이루도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 공부 수련을 어마무지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잖아요. 요거 금매미 요거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원하는 건 다 이 금매미로 변하는 거. 요게 우리의 핵심. 우리가 했으면 하는 일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과정은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아, 요 과정이구나. 그래서 상제님께서 정신경을 많이 보라고 하셨구나. 예, 이제 뭐 더 배울 거 없죠. 이제 더 배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상제님이 주신 대로 이걸 해 나가면 됩니다. 그죠? 소리 내면서 가면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질문. 나는 10년을 소리를 내고 20년을 소리를 내고 30년을 기도 공부 수련을 했는데 금매미가 됐습니까? 아, 아직 안 됐어요. 예, 상제님께서 한날 한시에 여러 줄이라 하셨으니까 아직 안 됐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미시의 제가 하는 방송 들으신 분 나를 본다는 얘기는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와닿게 할까 저는 고민을 늘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자꾸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뭐가 더 쉬울까요? 나를 보는 것과 남을 보는 것.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예. 뭐 당연히 답은 남을 보는 게 쉽죠. 그렇죠? 예. 왜 남을 보는 게 쉬울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이유도 있고 주관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객관적인 이유, 모두가 똑같이 너무 당연한 이유 뭡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남은 그냥 보입니다. 왜냐면 눈 앞에 있거든요. 내가 나를 보려면 별도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나는 눈 뒤에 있거든요. 내가 내 눈보다 앞에 있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이거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남은 내 눈앞에 있고 나는 내 눈 뒤에 있는데 눈은 앞에 있는 걸 보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는 네, 앞에 있으면 잘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근데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본다든가.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랑 모니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나를 찍어준다거나 그래서 모니터로 다시 보는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려면 항상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남은 그냥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보이는 게 훨씬 쉽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봤을 때 내가 하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을 보니까 남은 어때 보입니까? 아유, 저거는 저거 다 핑계야. 욕심이지. 훤히 보입니다. 잘못 보는 게 아니라 뭐 머리가 좋건 나쁘건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훤히 보입니다. 이거 다 경험하시죠? 너무 잘 보입니다. 저건 욕심이지. 그냥 확 보입니다. 예. 저건 도심이지. 확 보입니다. 남은 잘 보이고 나는 왜 안 보일까 봤더니 나는 내가 자꾸 이유를 막 붙여요. 내 행동에. 그러니까 그 이유에 가려갖고 잘 안 보이고 남은 이유 없습니다. 냉정하게 그냥 탁 보니까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를 보는 방법과 남을 보는 방법 중에 뭐가 정확하게 보는 걸까요? 저는 바로 요 냉정하게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제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과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막 먹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입에다가 막 짜장면 이렇게 묻히고 먹어요. 잘 보이죠? 그냥 딱 보면 보이죠? 근데 내가 묻히고 먹는지 보려면 별도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냅킨으로 이렇게 묻혀봐갖고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울을 이렇게 보던가, 그죠? 내가 나를 보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남이 묻히는 걸 보는 거는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면서 딱 보이는 거죠. 저 인간이 짜장면을 후루룩 먹고 탕수육을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욕심을 내는구나. 저런 식탐 많은 인간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보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짜장면이 오늘 너무 맛있어. 그리고 내가 조금 배가 고파서 그렇지 나는 탕수육을 더 먹으려고 짜장면을 이렇게 무치면서 먹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짜장면이 맛있어서 내가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후루룩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을 먹자마자 탕수육을 막 허겁지겁 먹는 거죠. 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탕수육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어떻습니까? 탕수육은 누가 많이 먹었어요? 내가 많이 먹었어요.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더 많이 먹었어.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이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갖고 앞에 있으면 자꾸 주워 먹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탕수육을 욕심낸 것, 나는 음식에 욕심을 낼 줄 모르는 사람인데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내가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아니었고 상대방은 욕심이었죠.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납득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포장을 합니다. 그럼 이 포장을 벗기고 나를 냉정하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를 남과 같이 보고 이것을 서로 어떤 기준이 다르지 않게 똑같이 보는 것이 우리 수도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무작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긴 얘기를 드렸어요.
이 도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도인으로서 자기 수행의 근본 요체는 뭐다? 무작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뭡니까? 아, 나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보다 탕수육을 더 먹고 싶었어라는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온전히 볼 수 있는데, 저 인간은 욕심이고 나는 습관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남을 속이면 죄가 되나 남을 속이기는 쉽대. 제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되므로 그 죄가 더 크니라. 예, 남을 속이는 것보다 뭐가 죄가 더 큽니까? 나를 속이는 게 더 커요. 왜냐? 숨기고 아무도 못 보거든요. 이렇게 감춰놓으면 아무도 못 들춰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속인 건 정확히 속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인은 무작이라야 곧 도심이다. 예, 태극심이니라. 이게 태극심이다. 그러니까 남하고 나를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도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무작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인을 비방하랴, 의민을 매타하랴. 남의 말을 하지 말라.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 너희들 스스로 심음을 신명이 매타함을 두려워하라. 속으로 감춰놓고 내 마음으로 막 욕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신명은 정확히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해라. 도인은 오직 무작이라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보아야 된다는 얘기십니다. 마지막으로 도인의 수칙에 있죠. 무작위는 도인의 옥존이 양심을 속임과 혹세 무민하는 언행과 비리 괴려를 언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한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인이 바르게 깨달아 가기 위해서는 나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온전히 여러분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빌겠습니다. 자, 이 얘기 드렸죠. 뭐가 더 쉬울까? 나를 보는 것과 남을 보는 게 뭐가 더 쉬울까? 질문을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남을 보는 게 쉽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를 보려면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다. 거울이나 카메라 같은 거. 그리고 왜 나를 못 보나 봤더니 나는 언제나 내가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가 도인의 옥조니까 무작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나를 본다는 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나를 보기 어렵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거울로 보고 카메라로 보는 이런 물리적으로 보는 거 말고 마음을 본다라고 했을 때 나를 본다라는 거 어떤 걸까? 이런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분이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여기 있는 분이, 이분이 뭐 하고 계신지 알겠죠?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는데 머릿속에 뭘 떠올리고 있습니까? 예, 어젯밤에 노래방 가서 즐거웠던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분은 지금 명상 중에 뭐가 된 겁니까? 예, 잡념에 빠진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명상하다가 잡념에 빠져 있는 걸 알아챈 적이 있다. 예, 있죠. 자, 여기서 질문. 뭐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을 하는 것도 나고요. 명상하다가 잡념에 빠진 걸 알아챈 것도 납니다. 이 내가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나라는 게 있는데요. 나라는 게 있는데, 그죠? 나잖아요. 정은진 나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명상하다가 잡념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명상하다가 잡념에 빠졌다는 걸 아는 존재가 있어요. 예. 아는 존재가. 그러면 이거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겁니까? 또 다른 내가 있는 겁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 내가 명상하다 잡념에 빠진 거를 알아채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예. 요런 거를 뭐 이제 불가 이런 데서 참 나다, 진짜 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경험했었던 순간을 같이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좀 전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렇죠?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가 잡념에 빠진 거를 문득 알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잡념에 빠졌다는 걸 알았어. 근데 잡념에 빠진 나는 누구고,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누구고, 내가 잡념에 빠진 걸 알아차는 나는 누구지? 나라는 건 도대체 뭐지?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이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는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가 상제님께 기도하는 나일까요? 상제님께 수련할 때, 주문할 때, 나아갈 때의 나는 도대체 어떤 나일까요? 분명히 여기 있는 내가, 그죠? 여러분, 분명히 여기 있는 내가 명상하면서 상제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아, 내가 잡념에 빠진 걸 알아차린 내가 있어요. 그럼 상제님께 나아가는 나는 누구일까? 절대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고민한 걸 그대로 여러분께 전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저도 답은 모릅니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에요. 예.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부끄러워서 진짜 꼴보기 싫은 나 있습니까? 있죠? 다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내 모습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게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나는 되게 건강하게 못 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교화도 못 하겠죠. 여러분들이 적당히 정은진 프리는 그래도 앵간히는 똑바로 살지 이런 생각을 해야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진짜 제 안에 있는 치부는 저는 이렇게 감추고 있잖아요.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삶을 못 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웃으면서 그것들을 마음 저편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 저편에 쏙 집어넣어 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합리화 해놓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냥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웃는 순간에도 분명한 어떤 순간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제가 요거를 잘 형상화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하늘이 있고 여기는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신명이 내려다본다. 상제님은 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참 이거를 많이 느꼈었는데 자꾸 처음 공부했던 얘기를 많이 이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뭘 봤냐면 제가 너무 오래전의 기억인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덮은 거예요. 어떤 기억을. 덮어버리고 이제 가라앉혔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웃고 살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그냥 웃고 살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끄럽고 감추고만 싶었고 마음 저편에 눌러놨던 내가 이제 여기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순간에 딱 느껴지는 게 하늘은 자비하셔서 하늘이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다 드러내고 살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네가 그렇게 힘들면 눈 감아줄게. 내가 모르는 척 할 테니까 아프지 말고 웃고 살아. 그러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괜찮아. 내가 품어줄 테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그냥 살아. 괜찮아. 나도 모르는 척 해줄게. 라고 이렇게 묻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천지신명도 마찬가지셨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네가 살아야 하니까 만약에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감는 마음으로 살고 거기에 빠져서 지쳐있지 말고 살아라. 네가 힘을 내고 살아라. 모두 잊어줄게. 살아라 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살고 있었던 저를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공부를 하고 깊이 어떤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알겠는 거예요. 뭘 알겠냐면 그때 내가 잘못했었고 이것 때문에 아팠었고 이 아픔으로 이런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속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잠시도 쉬지 않고 보고 있는 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도 자비로워서 잊혀주시고 땅도 자비로워서 품어주시는데 절대 그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하는 존재가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였어요. 나는 잠시도 쉬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고 그 보고 있음에 있어서 뭐 포장도 없고 아까 말한 그런 포장 있잖아요.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얘기했던 그런 포장도 없고 꾸밈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명확히 보고 이건 네가 상처 줬어. 이건 너가 잘못했어라고
아무리 포장하려고 하고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변명해봤자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져요. 하늘도 그래 네가 힘들다면 속아줄게. 땅도 네가 아프다면 내가 품어줄게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명확히 보고 있는 나 자신의 시선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히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니까. 예. 나 자신이니까. 속일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 내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 무작위가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다 이런 순간이 있으세요. 제가 이 정신경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대단한 순간에 어떤 큰 깨달음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도를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나 경험해보는 상제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내 모습이 보였던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 그냥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말 잘하는 제가 멋들어지게 표현을 할 테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고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 순간에 나를 보고 있었던 나 기억이 나십니까? 내 모습을 어떠한 이 포장도 그 어떠한 합리화도 전부 다 물밀듯이 씻겨나가고 있는 그대로를 나를 정확히 보고 있었던 내 모습.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데 어떻게 왜곡이 가능하겠어요. 그걸 보고 있었던 진실된 내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아무리 부끄러워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맞군. 그 순간에 오는 그 편안함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평생을 꼭꼭 누르고 오만 이유를 대가지고 그때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어려서 그랬어요. 뭐 했어요. 뭐 오만 이유를 다 둘러대고 나를 꽁꽁 그것에 싸매고 있다가 진짜 그 칼날 같은 나 자신의 나를 보던 그 모습 속에서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아플지언정 이 옷을 벗게 되더라고요. 아플지언정 이 옷을 벗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더라도, 누군가 날 싫어하더라도, 누가 날 비난하더라도 당연할 수밖에 없네. 내가 봐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오는 그 편안함. 아십니까? 꽁꽁 숨기느라 그 괴로웠던 모든 순간이 바람처럼 날아가면서 왜 무작위여야 도를 깨달을 수 있는지, 그쵸? 아시겠죠? 제가 이제 앞쪽에 막 그 각도문도 얘기를 했지만 포장하고 꾸미는 데선 절대 성인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고요. 이 문장의 색채를 구할 때는 성인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깨달은 존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무작위여야 한다. 도주님 말씀처럼 태극심이어야 한다. 그냥 이 하나인 거죠. 절대 속일 수 없는 내가 있으니까 안 속여야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너무 아픕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순간이 미칠 듯이 아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들? 왜 아냐면 내가 좀 괜찮고 감동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면 나를 볼 때마다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기쁜데? 이렇게 훌륭한 내가 있어? 이럴 텐데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봤은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야, 내가 이러면서 남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난 이거밖에 안 되면서 남 보고 뭐라고 내가 그랬어? 거의 이런 순간이거든요. 나를 보는 순간이 막 가슴이 시리게 아픈데 껍데기를 벗겨갖고 거기다 누가 소금을 치는 이런 느낌이에요. 생살도 아니고 이 껍데기를 벗겨서 속살에다가 소금을 치는 것처럼 그 아프기 때문에 자꾸 감추고 싶고 숨기려고 했고 막 했는데, 근데 그것을 다 꺼내놓고 낱낱이 세상에 이제 내 안에 드러내놓고 이것을 인정했을 때 그 아픔을 넘어서서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나를 포장하고 숨기느라 힘겨웠었던 그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상제님께 기도하는 나는 이 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거는 내가 편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네. 인정하고 용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도 받고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근데 거짓을 고하면, 거짓말로 나를 포장하면 영원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살인보다 거짓말이 더 큰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모시는데 더 집중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더 집중하고 싶은데 잡념으로 끌려다니고, 더 집중해서 완전히 몰입해서 나도 이 수도라는 거 하고 싶은데 상님이 주신 주문 진짜 이 거백을 벗고 소원을 성취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잡념도 가고, 또 아이고 힘들면 다음에 하지 이런 나태함도 오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지? 고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아,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그랬다는 걸 알아차리더라고요. 너 지금 잡념이야. 너 지금 기도하는데 집중 안 했어. 이런 걸 항상 보고 있는 내가 있더라는 거죠. 다 난데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기도하면 훨씬 더 깨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나의 부끄러움을 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 저 자신을 아주, 그러니까 뭐 감정도 뭐도 없고 있는 그대로로 보고 있었던 제 자신을 기억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그 자리에서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상제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여전히 잡념도 가고 뭐도 하지만, 우리가 이 정신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마음이 바라지는 이 정신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순간은 뭘까? 그리고 그거는 어떤 자리가 아닐까?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고 싶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이 날패차거의 금선 화영이라는 이 순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 한번 다들 열심히 같이 찾아보자고요. 제가 찾은 자리는 이 자리였다. 요거를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이보다 쉬울 순 없다. 이렇게 열심히 전달했는데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 그럼 무작위를 다시 읽어볼게요. 무작위라고 남겨주신 도주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면 다릅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훈회하시기를 도인으로서 자기 수행의 근본 요체는 무작위니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 내가 마음을 얼만큼 속이고 어떻게 속였는지를 알아야 안 속이죠. 그죠? 내가 마음을 속였다는 걸 알아채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속이고 있음을 아는 순간에 이제 속이지 않으려고 해야죠. 남을 속이면 죄가 되나? 남을 속이는 건 쉽대. 내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되므로 그 죄가 더 크니라. 이제 이 말씀이 뭔지 알겠죠? 죄가 크다는 건 상제님께 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상제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상제님께 가려면 면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는 못해요. 사람이 양심상. 그러니까 상제님이 안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있으면 계속 어떻게 된다? 내가 상제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나는 믿을지 모르지만 내 영은, 내 정신은 상제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옆으로 새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을 왜곡해야 되니까, 나를 계속 포장하고 더 씌우고 속여야 되니까 상제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죠. 상제님은 있는 그대로의 맑은 진실의 자리인데, 진실의 자리로 갈 수 없는 나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스스로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곳에 상제님이 있다라고 믿어야죠. 이게 사입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입이잖아요. 결국은 왜 무작위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도인은 무작위여야 하느니 이 도심이요 태극심이다. 도심과 태극심 없이 어떻게 도를 닦아서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사진을 내리고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태극에 여기 태극 상제님께서 임원들에게 훈교하시기를 도인을 비방하랴, 의민을 매타하랴, 남의 말을 하지 말라,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 너희들 스스로의 심도 심음을 신명이 매타함을 두려워하라. 도인은 오직 무작이라야 하느니라. 예, 이제 이 말뜻이 조금 더 다가오시죠. 남 얘기할 거 하나도 없죠. 남 생각할 거 하나도 없죠. 오직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고
내가 지금 어찌 가야 하는지를 보고 내가 어찌 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모두 다 안 보더라도 나는 언제나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반드시 속이지 말자. 이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전에 1차 때 했던 얘기인데 시천주 조화정 제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시는 몸 안에는 신령한 영이 있고 몸 밖에는 기운의 조화 작용이 있어서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고 한데 있는 것이요 라는 표현으로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갖고 제가 이 얘기를 막 또 장황하게 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식이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기 흑인도 그 자리고 백인도 그 자리고 동양인도 그 자리고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모두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에 어떤 자리가 있는데 부모를 애틋하게 하는 그 자리는 다 한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군주를 사랑하는 그 충이라는 자리도 모든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마음 자리에서 보면 한 자리라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신령한 영이 하늘을 찾고 부르짖는 상제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자리도 한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의 이름을 효라고 하고 충이라고 하고 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시천주라는 주문을 주셨을 때 우리는 상제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배운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가려고 했더니 어때요? 상제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덕 그리고 무작위를 이루지 않고 나를 포장해고 막 덕지덕지 때를 붙여놓으면 여기서 상제님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속일 거 속이지 말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베끼고 상제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아까 이제 수련 얘기도 했지만 요 자리가 그냥 뭐 내나 이런 게 아니라 오장주로 봤을 때는 또 각 사덕의 자리가 각각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사덕의 자리가 이렇게 각각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답니까? 매와 저거 쌀을 빻듯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전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단전으로 이것이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매미가 형상을 이룬다.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금매미가 형상을 이루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고 봤는데 봤더니 이게 우리랑 약간 종파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스타일로 우리는 머리카락 기르니까 그리고 외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내수를 더 크게 그렸습니다. 내수 도통하시는 분들이 더 클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수이기 때문에 제가 내수를 더 크게 그렸습니다. 예, 대수분들 모두 성공하실 겁니다. 예. 요런 얘기잖아요. 금매미가 형상을 이룬다라는 거는 오장주로 보면은 비장의 기운이 액상에 이르러서 밝아진다라는 거고 비장은 믿을 신자라고 얘기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제님을 올바르게 믿게 된다라는 얘기와 뭐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은 온전히 하늘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매와 쌀을 빻듯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요 모습이 나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수련, 기도, 공부 이렇게 하는 자리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무 명확해요. 그 다음이 유주곡격 연천당궁인데 뭐 한자 보지 마시고 들어가고 나아가며 서로 막힘을 마음 가운데 단전에 천단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단전이라고 아예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면 뭐가 들어가고 나와요?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 횡격막이 들어가고 나가잖아요. 이제 알겠잖아요. 근데 막힌 가운데 이걸 뚫어요. 뭐 마음도 뚫고 몸도 뚫고 다 뚫어서 이것을 천단하면 이렇게 연마한다는 얘기거든요. 연마하고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익수연년 화신장생 수명을 더하고 연장하여 육신을 좋아하여 오래 살리라. 여기서 오래 산다는 거는 뭐 대충 한 5만 년 정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모든 과정은 끊임없이 이렇게 쌀과 매를 빻듯이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알겠죠? 매일 호흡한다라는 거고 매일 호흡한다는 건 매일 주문한다라는 거고 깨어서 매 순간 끊임없이 주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소원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 예. 오늘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매미가 형상을 이룬도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수련하면서 찾아야 될 마음자리는 또 뭐였을까? 그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보자. 진짜로 내가 상제님을 찾아야 될 자리는 어딜까? 깊이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길이 확실하다. 그죠? 태국도 기도 수련 이 길이 확실하죠? 알겠죠, 여러분?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못 믿을까봐 그 다음에 더 훌륭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더 훌륭한 말씀은 언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다음 주 예고까지. 다음 내용을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언제까지 할지, 뭐 요런 부가적인 내용도 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금매미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다음 주에 꼭꼭꼭 오늘 내용을 머리에 많이 심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복습까지 해서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며 제가 다음 주 내용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꼭꼭 오늘 내용을 많이 곱씹으셔서 내가 상제님을 찾아야 되는 그 자리, 상제님을 부르는 그 자리,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그 자리를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각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 길로 같이 가보시죠. 화이팅! 화이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